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 이 본문을 가지고 주제는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오늘 주제는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간단히 우리의 신앙을 기초적인 부분을 한번 저도 점검하고 여러분도 같이 점검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우리는 부처님을 믿어,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맞지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또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을 겪어왔습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아니고요. 우리는 정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는 기독교를 신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인간의 욕심들이 한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욕심은 얼만큼 가면 스톱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늘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욕심, 욕구들이 우리 속에 요동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이 욕구, 이 요동치는 욕심, 이것을 내려놓고 이웃과 함께, 그들과 함께 같이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같이 사는 것.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남보다 좀 돋보이고 잘나야지 그들에게 뭔가 부스러기라도 던져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내가 조금 물질적으로나 어떤 생활이나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괜히 주눅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내가 남들보다 좀 지식도 좀 많고 뭔가 많이 좀 가진 것 같으면 괜히 뿌듯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재단도 하고 판단도 하고 재판장의 위치에 서게 되는데요. 그것은 참으로 나쁜 신앙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삶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철학과 생각들이 옳으면 거기에 들을 것이 있고 거기에 함께 동의하고, 참 좋으신 분이네, 이분과 함께 교제하면 참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깊이를 느낄 수 있겠네, 저런 환경 속에서도 늘 행복하고 기쁠 수 있다니, 이것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그냥 멸시해버리고 무시해 버립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내가 다른 그 사람들보다 더 판단하고 지도하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늘 그분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한 구석에 사로잡 숨어 있음을 우리는 사실은 보게 됩니다. 이거 실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선인교회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조그만한 이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정말 정의와 평화와 사람에 대한 존중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함에 대한 실천적 의지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저는 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인의 신앙의 자세는 뭐냐면, 우리는 늘 어떤 자세여야 하느냐 하면 세례 요한의 자세여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자세는 무엇이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가서 보면 똑같이 마태복음 3장 3절, 마가복음 1장 3절, 누가복음 3장 4절에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구약 성서에 어디에 배경을 두고 있느냐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신약 시대의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냐?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참 우리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광야는 뭐하냐? 이스라엘의 광야. 예수께서 시험 받으러 가신 곳도 광야. 영어 성경은 데저트 또는 사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허허 벌판에 가서 소리 한번 질러 보십시오.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허허 벌판에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뭐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에 너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광야에서 외치고 사막에서 외쳐봤자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듣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가 옳은 소리를 말하면,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옳은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해요. 이 외친다는 이 표현은 영어 표현은 shout라고 하는데 아주 크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냥 tell,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고 목청을 다해서 외치는 소리, 그것을 shout라고 해요. 그 외치라는 겁니다. 세번역 성서에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렇게 할 때 이사야를 번역하면서 한 소리가 외친다 그랬어요. 두 소리도 아니고 세 소리도 아니고 한 소리. 우리는 한 소리로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쓸쓸히 외치는, 외롭게 외치는 자의 소리여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길을 예배하고 예수의 길을 평탄케 하고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이 모이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은 뭐냐면 좁은 길이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은 거예요. 그럼 찾는 자가 많은 곳에 진리가 있을 것 같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곳에, 많이 모이는 곳에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단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넓은 길들은 편하기 때문에, 좋은 소리 많이 하기 때문에 넓은 길을 찾는 자는 많다. 그 길은 아스팔트처럼 좋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길은 좁은 길이고 울퉁불퉁한 길이고 발도 빠지는 길이고 흙도 묻는 길이고 흙탕물이 튕기는 그런 길이다.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야. 그 길 같이 갈래? 그 같이 갈래?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는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난주에 그 서울의 대형교회, 온누리교회, 저는 이름을 말하겠습니다. 이재훈 목사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합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절대로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1인 시위를 이 대형교회 목사가 하게 되니까 옆에 뭐 방송차들도 오고 이래서 방영이 됩니다. 그는 이렇게 인터뷰에서 이야기해요. 누군가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다. 대다수가 향유하는 기본 자유를 보장해주는 질서를 지키고자 한다. 저 이해가 돼요. 대다수가 향유하는 기본 자유를 보장해주는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고 결코 누군가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그가 들고 있는 팻말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사회 체제를 전복하는 법이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리고 그 옆에 팻말에는 초중등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의무화하고 성전환을 옹호하는 차별금지법 결사 반대. 이렇게 써 있어요. 초중등학교에서 그 차별금지, 차별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교육해야 합니다. 뭐 유럽에도 교육하고 미국에도 교육하고 다 가르칩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동성애이든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뭐 동성애도 관심 없고 이성애도 관심 없는 자는 어떤 성의 정체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범죄자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사이는요, 보면 교회에서는 이분들을 향해서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저 뒤에 숨어서 이상한 성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의 지향성이 좀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남자가 여자와 만나서 결혼도 하고 서로 사랑을 하고 그렇지만 그들에겐 그런 정체성이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기본 질서 다 지키고 삽니다.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옆에서 뭐 남자를 좋아하면서 막 어깨동무하고 이렇지 않다는 거죠. 여성들끼리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상적인 사회생활 누구나 다 합니다. 우리 이성애자들도 바깥에서 요사이에는 안 그렇지만 바깥에서 남자와 여자가 껴안고 있으면 옛날에는 난리 났었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저런 이 세상이 말세야.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쁘네, 저것들 참 사랑하네. 그렇게 우리가 시선이 바뀌었어요. 근데 교회는 시선이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이 세상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은 참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참 부조리한 시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니엘서 본문에도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정말 부조리하네, 이렇게 느껴지는 내용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조리하다, 이 말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다. 쉽게 설명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부조리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부조리가 뭐냐?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가리켜서 우리는 부조리라고 느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사들도 강단에서 늘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질의 욕망에 정신이 없어서 자기 이름으로 수십억 되는 땅을 사고 자기 대형 교회를 물려주고 싶어서 불법적으로 자식에게 세습하고 이런 일을 백주대낮에 일으키고 백주대낮에 실행하면서도 전혀 죄의식이 없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법적인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팔고 있는 것, 하나님을 설교하는 것, 이거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내가 진심이지도 않은데 진심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 정말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 대통령이 진실하지 않는데 진실하다고 대통령을 믿고 있는 한 세력도 부조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조리 문학의 대가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프랑스 소설가인데요, 1957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42년도에 1940년 1차 대전이 끝났을 무렵, 2차 대전이 끝났을 무렵, 이때 이방인이란 책을 쓰게 되죠.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한 태도로 살다가 어느 날 살인죄를 범하고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사람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죽음에 직면함으로 비로소 삶의 의미와 행복을 깨닫는다, 이런 식으로 이 이야기는 진행이 됩니다. 이 부조리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결론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부조리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 카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조리성의 해결책은 반항이다 라고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 성서적 해법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가 제시한 부조리의 해결책은 반항이다, 저항이다 라는 단어로 해법을 제시합니다. 부조리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의 반항의 몸짓만큼은 해야 한다. 그것이 이분이 말하는, 이 카미가 말하는 부조리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본문은 정말 부조리한 내용으로 이 자기 옆에 있는 비서관들을 압박하는 느부갓네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언제 벌어졌느냐 하면 몇 년도요? 느부갓네살 2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별로 느낌이 오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2년에 벌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 순서적으로, 시간적으로 틀린 이야기입니다. 성서에 오류가 있다니 이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는 역사적인 책은 아닙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대기적 오류가 뭐가 있는가? 다니엘 1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김 3년에 유다를 침공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3년간 갈대아 사람의 문학과 학문을, 왕정 교육을 받습니다. 자, 만약에 포로로 잡혀오는 것이 느부갓네살 1년이면 지금 3년을 교육받았습니다. 그럼 몇 년이 돼야 맞죠? 네, 4년이 돼야 맞잖아요. 1년 차에 끌려와가지고 3년을 공부했으면 최소한 느부갓네살 3년, 느부갓네살 4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8절에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란 표현은 이들을 3년간 교육하겠다 해서 3년 교육했고, 왕이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불러들인 것은 그 교육받은 지 3년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몇 년이 돼야 맞냐면 실제로 4년이 돼야 맞나요? 그리고 연대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실수가 많으셨나? 성서를 읽을 때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서에 오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요. 성서는 여러분 역사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 이 사기도 이렇게 써놓으면 이것이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한글날 이 문제에 있어서도 한글이 10월 9일에 창제됐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음력으로 9월쯤, 뭐 10월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뭐 9월 20 나은 날 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연대기적인 그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간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꿈을 잃어버렸어요. 꿈을 꿨는데 뒤숭숭하고 도대체 며칠 동안 잠도 안 오는데 이 꿈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자기 옆에 여기에 있는 뭐 술과 마술사, 뭐 점성가 이런 것은 그냥 우리가 이해할 때 비서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비서실장도 있고 비서관들도 있고 뭐 외교에 관한 비서관, 뭐 그다음에 법률에 관한 비서관, 비서관들을 쭉 다 불렀습니다. 내가 요사이 꿈을 꿨는데 도저히 뒤숭숭해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내 꿈이 뭔지 네가 좀 해석해보고 그 꿈에 대한 해몽을 내한테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비서관들이 정말 황당한 겁니다. 그동안 여기 예를 들어서 실록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왕들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제발 꿈을 우리에게 말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왕이 무슨 꿈을 꿨습니까? 근데 왕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대처합니다. 너희가 실력이 안 되니까 내 꿈이 뭔지도 지금 모르잖아. 만약에 너희들이 실력이 되면 이런 소리 할 수 있어. 시간만 지금 막 벌고 있잖아. 맨날 나한테 와가지고 아침마다 왕이여 꿈을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이해시켜드리고 해몽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내가 너한테 이야기했잖아. 너희들이 내 꿈도 이야기하고 그 해몽도 이야기해봐. 도저히 여러분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때도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아주 피부로 깨닫습니다. 왜 본문이 이렇게 됐는지 너무나 일치합니다. 대통령이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으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너희들이 맞춰봐. 국민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비서관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 욕을 했는지 바이든이라고 했는지 뭐 난리면이라 했는데 맞춰보십시오.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이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 너무나 놀랍습니다. 부조리합니다. 왕이 꿈을 이야기하든지 무슨 말을 해야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줄 거 아니냐. 그리고 왕이시여 말씀해 주옵소서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 다 죽는다. 내 꿈을 너희들이 모르면 다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꿈을 알아맞혀 봐라. 그 해석을 나에게 해라. 말이 되는 명령인가요? 아무리 우리가 왕이라고 하지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꾼 꿈을 비서진 보고 알아맞혀 보라니. 그리고 당근도 제시했잖아요. 너희들이 내 꿈을 알아맞추면은 못 알아맞추면 너희들 다 싹 다 죽이고 쓰레기 더미 속에 너희들 다 재산이고 뭐 다 밀어넣는데 알아맞추면 상도 주고 너희들 지위도 높여주고 더 좋은 위치에 너희들을 있게 하겠다. 당근을 제시합니다. 채찍과 당근을 제시합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 비서진은 도저히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모르겠는데 왕의 꿈을 내 꿈도 아니고 왕의 꿈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느부갓네살의 갈대아 사람의 비서관들만 죽는 게 아니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죽이려고 이 왕궁에 있는 군사들이 찾아다니는 사건으로 오늘 이 본문을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불똥이 갈대아 사람,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관리들에게, 비서진들에게, 비서실장에게만 미치지 않고 왜 다니엘과 세 친구에도 똑같이 미쳤을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하나로 살아왔던 다니엘과 세 친구, 나중에 가서 위대한 믿음이 증명되기도 하고 있겠지만 아직도 그런 상황이 아닌, 그렇지만 오직 포로 생활에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포로 생활 지금 3년 동안 여기서 이방 나라의 교육을 받고 딴 나라의 말을, 여기 보면 아람 말이라고 했는데 이 아람 말 하는 사람들 틈에서 3년 동안 그 나라 말을 100% 이해했겠습니까마는 이해했다 손치더라도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야, 이거 믿음 하나 가지로 살아온 이들에게 똑같이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만 죽일 것이 아니고 바벨론의 비서진들만 죽는 것이 아니고 오늘 3년 동안 공부하고 이제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우리도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부조리한 명령을 내리는 왕의 심판이 똑같이 다가온다는 사실, 우리는 이에 대한 이해를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왜 뒤에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왜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까? 자기만 살기 위해서, 자기와 세 친구만 살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갔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때야 하냐면 나만, 내만, 우리 가족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죽고 그들도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다니엘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뭐냐? 이 모두 다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신뢰하든 하나님을 경외하든 하지 않든 이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죽음이 이르게 된 상황에서 나와 나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부조리한 명령을 향해서 일어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 죽음에 대한 심판, 너희들이 이것을 못 알아맞추면 싹 다 죽을 거야. 집안이 멸문지화가 될 것이야. 너희 재산도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좀 살펴주지, 다니엘을 제외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제외하고 바벨론의 술사들만, 바벨론의 비서진들만 죽이면 되지 왜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언제 개입하시느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곳에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불경기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우리 집만큼은 장사가 잘 될 거야. 내 사업만큼은 장사가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적인 잘못된 맹신과 몰상식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모두 다 함께 잘 살 거야 라는 생각,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나라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살 것이야, 이런 의식과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 이것을 두 개 나누어서 재단해버리면, 흑과 백으로, 선과 악으로 재단해버리면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부조리한 이 왕의 명령, 부조리한 이 세상에서 자기만 살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과 그 주위 비서관과 그 왕궁에 있던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신앙 하나로 왕 앞에 다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별도로 이 부조리한 상황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와 그의 친구와 바벨론의 왕의 친위 비서진들과 포로로 잡혀온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 사람들이나 모두 다 부조리한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이 모두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신앙 하나로 왕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시대적 교훈은 무엇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서두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야 하느냐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듣지 않더라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외롭게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저항하고 외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떳떳하게 뒤에 어떤 많은 세력의 힘을 얻고 시위하고 이런 사람을 향해서 쓴소리 할 수 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야 합니다. 우리는 시대적 요구를 듣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세가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포로된 나라의 왕의 부조리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온전히 진실하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세상을 바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 4명, 하나님을 찾는 친구들을 통해서 그와 함께한 친구들도 구하고 그들의 조국과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세상은 부조리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부조리하지 않으시고 신의와 성실로 이 세상의 역사와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우리의 신앙적 확신과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 결단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이 잘 보이지 않는 현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시대적 고민이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시대적 고민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일어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지 않으면 모두 다 목숨은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이 저항하고 일어서지 아니하면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 시대적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런 시대적 고민을 하게 될 때 나도 살고 이웃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국민들이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냅니다. 다니엘이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낸 것처럼 우리가 그 속에서 무관심하면 부조리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점점 더 멀리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격렬하게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저항하고 투쟁하고 이 침노한다는 말은 정말 격렬하게 애쓰는 것을 가리켜서 침노한다는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영어 성서에서는 violent people, 폭력적인 사람, 격렬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천국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적 고민을 가지고 격렬하게 저항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천국이 소유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시대적 고민을 안고 고민하고 밤을 새우고 그런 생각과 그런 사명으로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해답을 가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항한다면 성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부조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외치는 소리자로서 광야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